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북의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 북의 제일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내 신앙이 건강하면, 그리고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건강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건강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가능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한 영혼을 전도에 와서 그 영혼을 말씀 가운데 세워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상처 있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뭐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 교회가 더 심한 곳이 바로 교회구나,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말로 힘들어지거든요. 교회에 처음 나왔다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나간 사람들이 다음에 교회를 다시 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될까?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강하면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함께 느끼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때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기특하게 여기는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특한 교회라고 정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았던 2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7교회 중에서 딱 한 교회만 뽑으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뽑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칭찬을 참 많이 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래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지진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요즘도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도 죽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 불안한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을 많이 섬길까요? 잡신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잡신이 많이 생겼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지진이 많으니까 거기에 가면요 잡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밭이 많았어요. 그리고 포도주가 유명했습니다. 포도주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였고요. 그리고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앙생활하기가 만만치가 않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에 자리 잡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문을 열어놓으니까 닫을 자가 없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죠.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너희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고 배신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가 뭐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거나 아니면 뭐 해외에 수많은 교회를 뭐 선교하면서 교회를 지었거나 아니면 막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몇천 명씩 막 모이고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면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뭔가 내세울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교회가 크거나 성도가 많이 모이거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뭔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성도들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슨 상가교회나 아니면 지하에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조그만 미자립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도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최고였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신앙을 지키는 거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보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결단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내 신앙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 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언어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이런 말을 사용하던 사람이 처음에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말로 주변에 있는 사람 상처 주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 못할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 듣고 나 불순종할 거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지 못하거든. 그러면 왜 순종하지 못할까? 제가 부교역자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10년이 넘도록 제가 사역을 했는데, 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중학교 다닐 때까지 교회 잘 다녀요. 이게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집사님들 자녀, 권사님들 자녀, 장로님들 자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도 주일날 잘 오고 뭐 수련회 가면 수련회 참석을 잘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고 나서 주일날 빠지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고3이 되면, 산삼보다 귀하다는 고3이 돼버리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뭐 1년 동안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1시간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쫓아다니고 과외 받고 이렇게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주일날 교회 여러 가지 핑계로 나오지 않고요, 또 어디 뭐 동계 수련회, 학예 수련회 그러자 그러면 2박 3일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게 수련회 가면 부모님 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서를 받잖아요. 사인을 안 해줘요. 전화하면 아이고 전도사님 학원 가야 되고요, 과외 있고요, 1년만 봐주세요,
대학 가면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저는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그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대학 들어가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고3이 되어서 주일 성수 잘하고 2박 3일 수련회 쫓아다니고 이러면 좋은 대학 못 들어갈까요? 그의 인생이 망가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주일을 성수하고 수련회 가서 2박 3일, 2박 3일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의 인생이 열릴 수 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인생의 문을 여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문이 열리는 것이고,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아이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근데 문은 누가 여신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니까요. 인간이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닫으실 수 있다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사업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시는 장로님이 사업을 참 잘하셨어요. 사업을, 그분을 보면 정말 사업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도 은사인 것 같은데, 근데 사업을 너무 잘하시니까 한 달에 뭐 11조가 웬만한 사람들 월급 정도, 뭐 한 2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11조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드리니까 이분이 사업을 참 잘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감사헌금을 냈는데, 하나님, 세무서에서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게 세무서에서 조사 와가지고요, 모범 납세자가 되면 몇 년 동안 이게 세금,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검사하고 이런 게 면제가 된대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사실은 장로님이 이게 걸면 걸리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이게 면제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세금 모범 납세자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세무서에 오라가지고 표차장 받고 막 사진 찍고 방송국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세금 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세금이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다가 또 세금까지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이중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매출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아끼려고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은 세금을 정확하게
잘 내면서 얼마든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좁은 길로 가면 내가 손해볼 거고 왠지 세상에서 뒤떨어질 것 같고,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면서 살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누가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방식이 있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교회만 통치하시나요?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교회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가지 축복이 있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칭찬받는 기특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을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를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왔어요.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왕이 마지막 제안을 하죠. 왕도 죽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딱 한 번만 너희들의 생각을 굽히고 금신상에게 절 한번 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속에서도, 그리고 당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내가 죽어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야, 이거 신의 아들 같다,
주변에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옷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서 나왔을 때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왕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거 신앙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고 강요했었던 이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얼마나 대단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굴복했습니까?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굴복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굴복하죠.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세워줄 것이고 빛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내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바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10년이 넘도록 쫓겨다닙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근데 포기합니다. 왜 포기할까요?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손을 대느냐.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으면 도망자 신세가 끝나고 그가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목자였었던 다윗, 그 집안에서도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게 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세워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뭐 특별한 거 없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멈추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나는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니까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사느냐, 내 신앙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사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를 세워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십니다. 저는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가 크거나 건물이 화려하거나 성도의 수나 재정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규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어요. 그 시대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자존심과 내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핑계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지키시는 인생이 되게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존귀케 하심을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신 주님, 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잘 분별하여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